네, 오늘 갑진년 새해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갑진년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올해가 무슨 해라고요? 예, 갑진해입니다. 갑진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갑진해입니다. 물론 값지다 값싸다라는 뜻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의미를 담아서 올 한 해는 값진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년 돌이켜서 올 한 해는 참 값진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진 은혜, 값진 은사를 베풀어 주셨다. 한 해가 지나서 올 한 해 값싸게 지나갔어. 이렇게 하면 후회스럽겠죠. 갑진년이라는 해처럼 올 한 해 그렇게 값지게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년에는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뱀띠. 뱀띠는 맞는데 갑진년처럼 조금 전에 누가 말씀하셨어요. 을사년입니다. 을사년. 을사년은 을사조약이 있었던 해죠. 1905년.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해를 이름을 붙여서 돌리면 60년 만에 동일한 해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해가 됐을 때 환갑이라고 하죠. 다시 자기의 띠가 돌아오는 60년 만에 돌아오는데 환갑이 되고 또 그것이 두 번 지난 것이 내년이면 을사년이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 을사년은 우리 민족이 참으로 일본에게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식민지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의 첫 시작이었거든요. 물론 나중에 1910년에 식민지가 되지만 을사조약을 맺은 이후에 이미 식민지가 된 상태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년 올 한 해 우리 민족이 부흥하여서 흥성하여서 내년 을사년이 되었을 때 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선거도 있죠. 참 중요한 선거입니다. 제가 어느 당을 뽑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우리 민족 나라를 위해서 정말 봉사할 수 있는가, 이 나라를 더 융성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좋은 사람, 적합한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4월 지나서 새로운 국회가 열리면 그 국회의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2월 한 달 그리고 3월 마지막 날까지 읽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은 그 이름대로 마가가 전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의 저자의 이름이고 복음은 바로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가가 이 복음을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복음 도대체 무엇이 복된 소식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2월, 3월 우리가 깊이 좀 잘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헛된 것을 복된 소식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게 복되다고 하는 적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부자 되세요, 이렇게 인사한 적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면 그게 복받은 사람, 그리고 그 부자가 되는 게 복된 소식이라고 알고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착각입니다. 부자가 다 행복합니까? 부자가 다 평안합니까? 물론 부자 가운데 평안하고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이 부가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복된 사람이 있고 또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복된 소식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참 복된 소식을 다 소유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라는 것, 복복자의 음은 소리 음자, 소식이라는 뜻이죠. 복된 소식. 그것을 잘 기억하고 무엇이 진정한 복음인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런 면에서 참 좋은 성경 말씀입니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이라고 이름 붙여진 네 책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 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의 주인공이 있어요. 자, 네 책 다 동일한 주인공입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된 소식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믿고 따라야 진정한 복음을 얻는 자,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갑진년 새해의 첫 주, 음력이지만 이 새해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잘 알고 잘 믿고 잘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라는 말, 이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에요. 따라해 보십시오. 유앙겔리온. 이거는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이 유앙겔리온은 어떤 때 사용되는가? 이 복음이라는 말이 어떤 때 사용되었는가? 그런 용도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합니다.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한다는 것은 기쁜 것이죠. 로마 제국으로서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그 로마 황제가 등극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선은 죄인들을 사면해 주는 일이 있었어요. 새로운 황제가 일어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니 내 치하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힘을 합하여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살아보자. 이런 면에서 죄인들을 사면해줘요. 사면이라는 것은 용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옥에서 풀어준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옥에서는 아니지만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손가락질 받은 사람들이 있죠. 저는 정과 몇 범이다. 정과 뭐 3범이다, 4범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다 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서도 풀려나고 그동안 죄인으로 손가락질 했던 것도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다 자유 또는 자유민으로 또는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황제가 등극할 때 죄인들은 특별히 기대하고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면 신하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뭐 음식도 나눠주고 선물도 주고 그냥 풍성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황제가 새롭게 등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복음이었어요. 복된 소식이었어요. 그게 유앙겔리온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등극할 때 쓰던 말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유앙겔리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시작할 때 첫 시작이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거기 보면 1절에 보면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아니, 황제의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은 누가 등극할 때 사용된다고요? 황제. 그런데 황제도 아닌 예수라는 인물이, 그 인물이 등장한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이 그 당시로는 온전하게 유통될 수 있을까요? 위험한 책 아니지 않겠습니까? 황제가 등극할 때 쓰는 말이 복음인데 예수가 나타나셨다. 그걸 복음이라고 하니 이 사실은 이건 위험한 책이에요. 우리 성서는 뭐 어느 시대 어느 때나 편안한 책, 뭐 안전한 책 이렇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시작될 때는 위험한 책이었어요.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험한 책으로 여겨졌던 때가 상당 기간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라오스 선교하지 않습니까? 라오스 선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서를 자유롭게 나눌 수가 없어요. 물론 라오 교회 안에서는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성경을 유통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정부의 공산주의 정권의 허락을 받고 다 허가를 받은 후에 전달하고 나누는 것은 괜찮지만 그런 허가를 받지 않고 이 복음서를 나누고 성경을 나누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가 하는 거 볼 때 그냥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를 믿어서 우리가 라오스 라쿠아이 마을 주변에 그 마을들의 신뢰를 얻고 우리가 하는 일을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성경 가지고 다니는 것 그냥 봐주는 것이지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봐주는 것이지. 이게 위험한 일이에요. 만약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라오스 복음교회가 성경을 찍을 수가 없어요. 허가를 안 해줘요. 그러면 라오스에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어떻게 유통이 되는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대한성서공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찍어내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라오스 성경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거 알려지면, 라오스 정부가 알려지면 그 유통망을 탁 막을까 겁이 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걸 태국으로 보내요. 태국으로 보내서 라오스 국경까지 실어 날릅니다. 그리고 라오스 국경 어느 한 지역에 그 성경을 쌓아 두었다가 라오스 사람, 물론 믿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들락달락할 때 등짐으로 또는 일부 짐을 싸서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 라오스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직 공산 정권은 이 성경을 찍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들이 보기에 이 성경을 읽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기 정권에, 이 공산주의 사상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복음은 어떤 정부, 어떤
나라에는 위험한 책입니다. 금지된 책입니다. 금서예요. 우리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옛날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그런데 당당하게 이 마가복음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복음이고 그분의 삶이 복음이고 그분 자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그 자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마가복음은 복음이 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떻게 이 세상이 바뀌게 되는가, 그 시작을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상징적인 규절이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10절 곧 물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기서 보면 하늘이 갈라졌다는 말, 이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그동안 하늘이 막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늘이 갈라졌다는 말에 원래의 그 말로 번역을 해보면 하늘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이 벽처럼 두텁게 막혀 있었는데 그 하늘이 찢겨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계시해 주시기를, 드러나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수백 년을 기다렸어요. 400년 동안 기다려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드러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막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시절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늘이 열리기를 바랐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찢어졌다는 말 대신에 열린다는 말로 사용되는데 마가복음은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 강조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되 그냥 쓱 열리는 게 아니고 정말 찢어져서 하늘과 땅이 소통되는 것을 느껴질 수 있도록, 강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마가복음은 찢어졌다,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오시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무척 고된 세월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헬라의 식민지가 되기도 하고, 지금은 이 성경이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상황은 로마의 식민지로 보냈던 시기입니다. 얼마나 힘든 세월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해방시켜 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번역된 메시아의 번역된 말이 그리스도인데 그 말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누가 기름을 부음 받았죠? 제사장, 왕,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 왕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가 아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이스라엘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늘이 마치 찢어졌습니다.
갈라졌어요. 열려졌어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인물, 그분의 이 사람, 인간의 이름이 예수죠. 제가 경기라고 하는 것처럼, 서경기라고 하는 것처럼 그 오신 인물이 예수이고 그분에게 주어진 직책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이 찢겨져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과연 그리스도라고 할 만한 분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19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라 여겨지는 예수, 이분이 어디에서 오셨냐? 나사렛에서 오셨다는 것이죠.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의 아주 촌동네, 아주 작은 동네. 이렇게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붙여져서 알려지게 되었지, 그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동네입니다. 사람이 몇백 명도 살지 않는 작은 동네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심지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렛 그 자그마한 동네에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등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로마 황제의 가문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분봉왕의 가문도 아니고 총독의 가문도 아니고 고위 성직자의 가문도 아닌 그냥 평범한 가정,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의 아들로 성장하셔서 이제 그곳에서 세상을 향하여 등장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 당시 사람이 당장 그런 말을 했어요.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네가 무슨 능력을 받아, 누구에게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의심했던 것이었죠. 이 놀라운 일입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그리스도가 나왔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또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은 계속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무 커서 내가 그 신발끈을 풀기에도 마땅치 않는 그런 분입니다. 계속 강조를 하여 왔거든요. 그런데 그분인 예수께서 등장하셨을 때, 그리고 자기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셨을 때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례를 베풀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요한이 허락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느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실 놀라운 일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그런 분이
아주 낮은 자리에 오셨고 낮은 가문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다 놀라운 일인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런 모든 낮아짐의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거쳤던 과정이고 죄를 고백하며 그 고백의 용서로 그 물세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도 거치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래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을 요청하고 바라던 사람들의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렇게 요한에게 요청하셨고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제 물에서 세례를 받은 후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지금부터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기다렸던 400년간 기다렸던 새로운 세상, 그리스도가 오기를 요청했던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한 세상 시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는 하늘이 갈라지고 동시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 그리고 또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세상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증조입니다. 성령이 이제 임하였고, 예수님에게 임하였고, 앞으로 이 성령이 모든 이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시편 2편의 말을 언급하시는 것인데, 이 시편 2편은 이스라엘에서 왕이 등극할 때에 그 등극한 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왕이란 뜻,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로 임명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임명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이사야서 말씀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을 언급한 것인데 거기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이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종은 무슨 종이냐? 바로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기를 버리시는, 자기를 헌신하는 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물 위에 올라오시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한 이 예수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로 세운 자, 부르는 자이고, 동시에 그 그리스도는 이 이전의 왕처럼 지배하고 섬김을 받는 그런 왕이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생명까지도 바치는 그런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 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복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등장하시는 것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다시 말해서 하늘이 찢기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되고 선택된 그리스도이시고, 그런 그리스도이시되 바로 세상을 자기 몸을 헌신하면서 목숨을 버리시면서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읽은 이 1장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라가 혼란스럽고 세상에 전쟁과 기근이 들려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위험으로 세상이 종말이 다가오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아니야. 새로운 세상이어야 우리가 살만하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더 견뎌? 이렇게 여기는 이 시기에 이미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그때 이미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는 온전히 새 하늘, 새 날이,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지나면서 절망하지 말고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죠. 새로운 세상을 여신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이 주어졌습니다. 이 소식의 주인공이자 새로운 세상을 열게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어찌 이런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이런 시대가, 이런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세상을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고 따르며 이 어려운 시대를 잘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온전히 올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